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결의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결단 혹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상황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상황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설 때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때 내 집 문에서 나를 처음 맞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암몬 전쟁에서 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로 낙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전제 자체가 틀려 먹었습니다. 최소한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왜 하필 내 집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멀쩡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이상한 서원을 했겠습니까? 인신제사는요, 당시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가나안 토착 종교가 그런 인신류의 제사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잘못된 결의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고 잘못된 우리의 신념에서 벗어나 참된 신념, 참된 결의,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더운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첫 단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보면요, 아주 첫 절부터 각언이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의한 자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최고회의 공회 의원이 40명에서 6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거의 거짓 모든 공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다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멍청이들이 40명이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어기면서 열심을 다했을까요? 전혀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이 필요한 곳에는 율법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쾌락만을 추구하고 성문제를 안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하니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 구별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교인일 때나 그리스도교일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라면 마땅히 알아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회심 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회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바치고 또 매질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모르고 바울을 죽이게까지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가나자와 사토시가 쓴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지능이 높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엘리트층이 왜 실수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더라고요. 어떤 문제나 혹은 상황 대처에 있어서 그 자세가 일반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대처할 때 주관적인 본인이 우선시하고 있는 관점, 도덕적, 법적, 인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자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일반적인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엘리트층이라고 말하는 소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의 법적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하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가령 이런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신호를 위반했든지 차가 과속을 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차량 운전자는 과속, 음주 여부를 다 떠나서 무조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트 집단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지능의 역설이죠. 물론 법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인적, 사회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트층은 그런 거 없고 반드시 본인들의 관점, 가장 합리적인 추론으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당대 가장 똑똑한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정치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의 스펙들을 까보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까보면 그 당시에 공부 못했던 사람 없고요, 그 당시에 수재 소리, 천재 소리 안 들었던 사람 없고요, 대부분 서울대 법대에, 하버드에, 카이스트에 이런 식의 엄청난 학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걸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능의 역사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가장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매맞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질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뭐 전혀 상관없고 그들에게는 바울이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추를 끼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듣고요, 우리 삶에도 거룩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바울은 약 40명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죽게 되었죠.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공회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고 천부장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끌어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들이 왜 천부장을 끌어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에 분봉왕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자주권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자신들이 매질, 사형 이렇게 최고의 태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할 능력과 자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관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와는 다르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순간까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바울의 조카는 그들이 매복하여서 바울을 군사를 준비시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알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결국에는 벨릭스 총독에까지 이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오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행전 21장 26절을 등장하는 이 바울의 체포와 구금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확산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성만찬이 마치 식인을 하는 것 같은 소문이 잘못 퍼졌었고요. 기독교인들은 매번 종교를 위해, 자신들의 종교적 해방과 자유를 위해 매일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일련의 소문들을 잠재우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소 출신의,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다소 출신의, 그 당시 터키 지역이죠.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겸비한 철학자 바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폭동과 밀란을 일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대변한 역할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의를 통한 잘못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선한 상황들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독대하는 벨릭스에게 서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유대 왕도 등장합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내 뜻과 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 판단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성령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은혜의 길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상황은요, 사랑을 수반합니다. 억지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까지 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과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주를 향한 결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 이경규 씨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무식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앞뒤 꽉 막혀 있고 자신의 뜻과 아집만을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무식한데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멍청한 일을, 그 무식한 일을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변이 힘들고 아프고 애통해지고 가난하고 비루해지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면 재밌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적용되면 그렇게 마냥 재밌고 즐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지능의 역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제일 교만해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뜻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백성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우리의 말을 따라야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했던 얘기들, 29절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발을 당한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대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형이나 투옥당할 만한 어떤 고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벌어진 법전 논쟁에 대해 무고함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발당한 폭동에 대한 소동과 혹은 그가 부활을 믿는 이교도라는 종교적 논쟁에 대해서도 바울은 전혀 꺼리낌이 없었죠.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았고, 그가 체류하는 동안 그가 연설하거나 혹은 시민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다는 이교도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유대교에서 특히나 바리새파가 이미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기에 바울은 그 어떤 항목에서도 죄인으로 낙점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보호하심과 이끌림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결의를 굳게 다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에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해결되어지고 이를 풀어나가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판단이 늘 앞서지만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기를,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우리의 결단과 결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결단을 고집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도저히 그가 그의 행색을 봤을 때 대제사장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는 우리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으로 어떤 산적에게 죽임을 당한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증언하기를 평소에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탐욕적이죠. 무릇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표시가 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의하게 된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낯선 사람들과 만났을 때 혹은 대화할 때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목사님이시냐, 전도사님이시냐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긴 합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굳은 결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미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요. 참 행복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를 향한 굳은 결의를 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단면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 10년 전에 굉장히 성행하던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교 처음 가자마자 이 동아리 들어와라, 너무 좋다, 선배들이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찬양도 뜨겁게 하고 선교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단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슬람 분쟁 지역에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랍되고 선교에 갔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단 시비까지 걸리게 되고요. 더 이상 캠퍼스에서 그들의 선교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간과한 것이죠? 선교의 방향,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선교단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선교받고 나아갔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을 향한 올바른 결단과 우리의 결의는요, 그 상황으로, 그 열매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우리를 갑자기 내몰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의 시간일 테고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상황이 아니라 내 판단과 뜻을 이미 세팅해놓고 주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교사들이 수련회 프로그램과 내용 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전도사와 교사가 매일 싸웁니다. 애들은 말도 잘 듣지 않아요. 또 막상 갔는데 막 다치고 중도 이탈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고 이것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련회 끝까지 진행하면요, 그게 무슨 은혜이고 무슨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저번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진들 그리고 다녀온 친구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주 얼굴에 은혜가 막 묻어 있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는 정말 역대급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수월하고 착착착 진행할 수가 없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옳은 결단과 하나님의 상황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과 판단과 그리고 열매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이 울부짖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내 옆에 있는 지체, 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비통하게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요, 잘못된 리더들로 인해서, 잘못된 우리의 신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은요, 우리가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라고 그런 결단과 결의가 없어도 차근차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 저 지금 죽습니다, 저 지금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온전히 그저 동행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가 로마 시민이어서 총독까지 독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식으로 넘길 것은 넘기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결의를 혹은 했지 않는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더운동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결의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결의가 아니라 온전한 결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근거로 하나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 뜻을 따르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결의가 아니라